도피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피성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총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졌고 그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의 목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동쪽에 또 서쪽에 각각 3개씩 6개의 성읍을 주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모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타국인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어제는 16절부터 21절까지 고의적인 살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손에 돌을 든다든지 철을 든다든지 나무를 든다든지 어떤 도구를 활용한 그런 살인은 고의적인 죄로 간주했던 것이고, 또 마음의 어떤 악한 마음들,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도 다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길게 서술하지 않고 16절과 17절과 18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이제 직면하게 된, 죽음으로 몰려있는 그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고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물론 살인을 했지만 그에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판결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테니까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이고,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설명해 주고 계세요.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어야 돼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제 밀치는 어떤 경우라든지, 또는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던졌거나, 또 23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던, 그래서 살인한 경우에 해당됐을 때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런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한 그런 살인에 대해서 판결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을 누가 해야 되는가? 24절에 보면 회중들이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이 판결을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신명기에서도 있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있어요. 신명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중들 중에서도 장로들이 이제 판결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서도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로들이었던 거죠. 지도자,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성읍들 중에 있었던 장로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내용을 앞에서 3개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고의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듣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것이 고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엄중하고도 까다로운 그런 판결을 했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어떠한 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가? 19장 5절에 보면 가령,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거죠.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 이것이 도끼 날이 빠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쳤을 경우, 이런 것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가 부지중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규정들, 이런 사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도피성 제도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도피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그 사람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보내는 거죠. 도피성은 하나의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보호만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죄를 짓고 간 곳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보호장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받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거죠. 쉽게 생각하면 감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을 언도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잖아요. 징역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자유의 제한이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게 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제한들이 있을 테니까 아무리 악의가 없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자기가 부지중에 행한 그런 죄라도 살인죄라도 어쨌든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일이었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나로 인해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되게 슬플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도피성에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붙어요. 도피성으로 너희에게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그곳에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 해서 두 가지 이제 제한을 두는데 하나는 장소적인 제한을 두죠. 26절과 28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장소에 제한이 있어요. 탈옥하면 안 되잖아요. 탈옥하는 순간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의 어떤 친척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일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혹여나 나를 죽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곳에 머물면서 자유의 제한이 있지만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시간적인 제한을 둬요.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중재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백성의 속죄의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살인자의 피에 대한 대속 이것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 것이죠.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제 적용시키면서 그 사람의 죽음, 그 피의 효과가 그 살인자에게 이제 적용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너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제한도 있고 시간의 제한도 있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활들을 잘 생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규정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만 이제 허락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의적인 것인가 부지중인 것인가에 대한 판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절과 32절에서는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규례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30절에 보면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발언이면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CCTV도 있고
지문도 채취하고 DNA 같은 것, 과학 수사를 통해서 증거물을 채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의 증언을 의존해서 판결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판결해서는 안 되고 신명기 1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 3사람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판결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짜고 잘못된 그런 증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장치를 더 마련해 두는 게 뭐냐면 증언한 그 사람이 먼저 사형을 집행할 때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위증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이죠. 만약 너희의 증언이 확실하다면 네가 먼저 돌로 치든지 그 사람을 사형 집행할 때 네가 먼저 시작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될 거지만 만약 너희가 잘못된 증언으로 위증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했다면 너 또한 동일한 죄로 살인죄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증언을 했겠죠. 내가 혹시나 잘못된 위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시작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살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증언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31절과 32절. 속전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없어져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돈 받고 용서해 주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사람 좀 안 됐어요. 좀 긍휼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요?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보지 말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피와 함께할 수 없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34절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피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판결하고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어디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대제사장을 수식하는 말이 있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도 됐는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기름 부음 그 받은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명칭이 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떠오르죠. 그리스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공급들을 날마다 그렇게 부여받으면서 이 땅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이후 계속해서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았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가 거하는 그 땅, 그리고 내가 거하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죠. 언제,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29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있죠. 네가 거주하는 그 곳에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교회에서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도 직장에서도 돈을 벌 때도 깨끗한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일한 결과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불법한 것으로 양심을 팔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 네가 처한 모든 장소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대로 너희뿐만 아니라 후손들 시간에 관계없이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주일에만 깨끗한 척 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만 거룩한 척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느 시간이 되었든 어느 장소가 되었든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지중에 그렇게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야 되겠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물론 이것이 무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이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죄와 타협하면서 불법한 그 장소와 시간에 매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증거하게 할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헛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거운 책임과 또 성도된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